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생명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거고 사랑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만물의 으뜸이고 창조의 면류관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명령으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삶으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살려주는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입니다.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살게 하시는 살려주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모두가 다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했고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원하는 자들을 살려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하여금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임마누엘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은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사람들이 영원히 영생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즉 하나님 말씀 명령이 내 안에 있으면 순종하게 되면 그 생명은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그러나 말씀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떠나게 되면 죄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전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죄, 사망, 저주 아래 떨어졌고 추방을 당한 게 이 세상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그가 하나님 의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속량의 값을 치르시고 죄, 사망, 저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계십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게 됩니다. 이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한단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 떠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로 떠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살려주시는 영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영생하여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 그를 영접한 사람들은 영생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생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육체로 먹고 마시며 살 뿐만 아니라 공기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완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살며 기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있는 자마다 공기를 통해서 살게 됩니다. 사람이 공기가 만약에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사라지게 되면 전 인류의 역사는 끝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공기를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의 생명을 지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공기는 누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는 누구에겐가 의탁해서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 은혜의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공기에 대한 감사를 하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눈에 보는 것,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주고받으면서 감사하지만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 은혜는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육체로 이 땅에 사는 생활이 공기가 필요하듯이 죽었던 생명에게는 죽었던 생명을 살려주시는 영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시면 우리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이미 올라가 있는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이 땅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예와 아멘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살려주시는 영으로 살아난 새 생명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사랑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창조의 멸류관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사망 저주에 떨어지고 추방당한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생명들을 살려주시려고 말씀 하나님 예수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 저주 거두십니다. 부활의 의를 입혀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생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살려준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죄와 사망 저주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는 살아난 영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예수님뿐입니다. 자연적인 세상의 생명은 공기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공기가 100% 은혜인 것처럼 죽었던 영혼들은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 가지고 하늘에 속한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도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살려주는 영이 들어와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가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광 가운데 나옵니다. 살아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체 생명으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살려주시는 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천지간 모든 주권, 완전한 주권, 영원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살아난 새 생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살아난 생명입니다. 새 생명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장사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새 생명 능력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살려주시는 영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야 될 것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난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살려주시는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그 원하는 자들을 살려주실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담은 산영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으로 산영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지금 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조 때도 아버지와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다 보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보여 그걸 행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 되셨음을 인하여 심판의 권한도 다 그리스도께 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 저도 다 거둬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려주십니다. 아들도 그가 원하는 자들을 다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영생목락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입니다. 살려주시는 영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이라야 살려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난 새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이하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의 심판을 친히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의 그리스도에게 다 맡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셨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공경하게 했습니다. 아들에게 심판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예수의 그리스도를 공경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리는 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신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살아난 새 생명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날, 그가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 죽어있는 모든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 일곱째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그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생명의 부활이나 변화체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날 그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으로 살려주시는 생명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살려주는 생명이 있어서 원하는 모든 자를 살려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음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때가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된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이나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날 기뻐 뛰며 찬양하며 생명의 부활이나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함께 영원히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심판과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 결단코 안 됩니다. 반드시 생명의 부활이나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신부단장하고 어린 양 안으로 깨어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그 영광에 참여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이하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니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공의로우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을 위해 증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심으로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생명의 빛을 증언한 사역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고 모든 말씀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증언하고 그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생명마다 살아나게 됩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허물과저로 죽어 죄악에 매여있던 사람들의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이하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어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켜서 비추는 사역자였습니다. 즉 생명의 빛 참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생명의 빛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 영입니다. 그리스도 역사는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행하심으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영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그 영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생명은 죽은 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심을 증언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증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친히 함께 하시며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보지 못하였던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밉니다. 성령을 알미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되고 말씀과 하나 된 삶이 바로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십니다. 성경은 생명의 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고 사랑 안에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의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속량의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만을 취하게 되면 결국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이 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심습니다. 약한 몸으로 심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썩을 걸 심지만 썩지 않을 것 다시 살게 됩니다.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육의 몸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 영의 몸도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먼저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분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지만 흙에 속한 자이지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흙에 속한 사람들은 저 흙에 속한 아담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흙에 속한 자로 아담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시는 생명 그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심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영광 중에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뢰입니다.
우리를 살려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어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이기고 삼키리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아담 안에서 혈과 육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건 썩는 것입니다. 이 썩는 것 가지고는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둡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예수님 모시고 심는 사람들은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이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야 된 게 아니고 인류 역사 이래 모두 죽었지만 그러나 다 죽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7째 나팔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 끝나게 되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집니다. 그 7째 나팔이 바로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죽었던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은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그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부활체로 주님을 맞이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사망을 이기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짐승은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짐승은 죽으면 땅 아래로 내려간다고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젊음의 때에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다 해도 좋지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걸 알고 하라고 하시면서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살려준 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난 생명이 되어 있을 때 주님 오신 그날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 생명체와 같이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 날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아내로 주님 오신 날 간절히 사모하다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려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